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 또 평화롭게 어제 주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도록 자유를 주시고 주 앞에 모이도록, 그리고 또 구름같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봉사자들을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우리는 하루를 맞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이렇게 복되고 자유하며 또 신령한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나약함을 이기고 떨치고 일어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도처에 재난과 지진과 굶주림과 억압이 있지만은 또 우리도 이렇게 위기를 구하며 경제, 정치, 모든 문화에서 불안한 그런 세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섭리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컨대 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해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으로 남은 해를 마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그 어느 때라도 꼭 필요한 자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남의 위로를 받으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도 흔들려지고, 또 미움을 받는다고 함께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악하지만은 우리는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배고픈 자를 먹이며 굽은 길로 가는 자를 바로 인도하며 또 주 앞에 찾아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다 수용하고 그들에게 참 위로와 기쁨과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처음 나오는 분들, 그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바른 도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토대로 한 이 사회의 문화 질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분들에게 바른 총명과 판단력을 주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을 내리시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고 이 밝은 세상에서 이렇게 억압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넉넉한 세상에서 굶어 죽는다니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아들, 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 하나님 굶어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귀한 절실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하나 더 돌보아 주시고 휴일을 당해서 지방으로 여행하는 분들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며 혹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증거하며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병든 가정, 병든 몸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근심에 있는 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14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주의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 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가 정욕 성례하라. 나의 말을 시인이 정리하고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 주의 도는 영원한 법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또 정리합니다 하는 말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나도 영원해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지혜로워집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강해집니다. 이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떠날 때가 문제예요. 내가 잊었을 때의 문제예요. 또 내가 그 말씀을 그만 거역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곤 합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다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억하죠. 주의 말씀은 옳았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었을 것을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양 됐구나. 주의 말씀을 기억해요. 뒤늦게 가서 기억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본문에 지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생각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성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자, 우리 여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면은 말입니다. 비비반해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답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의의가 없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봐도 그래요. 왜 하나님 내게는 복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 줍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왜 내게 은혜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이 모두가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안 그래요? 뭘 내가 안다고 열심히 주워 섬기고 이래야겠습니다. 저래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보면 어떤 문제에 와서 얘기하는 교인들의 얘기도 그래요. 결국은 우리 이 자기의 뜻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한계를 넘어서면은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알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련히 알아서 정도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어요. 마치 우리 이게 온 몸을 놓고 봅시다. 보면 눈은 눈에 할 일이 있고 코는 코 할 일이 있잖아요. 발은 발이 할 일이 있고 다 이렇게 호모스타시스예요. 다 조화를 이루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환경도 우리 여건도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 이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하고 말합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난 요새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외국 잡지에 난 걸 보았습니다. 코끼리가 너무 많아져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 자연 보호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응? 뭐 제가 뭘 아는 척 해가지고 자연대로 두어야 된다고 참 코끼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러고서 상아를 뭐 다시만 안 되고 상아를 못 쓰게 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얼마 동안 그랬더니 코끼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코끼리가 얼마나 많으니 하루에 말이에요. 이 어떤 큰 놈은 말이에요. 1톤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을. 마지막에 풀이 없으면 나뭇가지도 다 꺾어 먹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아프리카가 사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아나지를 못해요. 이 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끼리도 말이에요. 적당하게 죽여야 된다고요. 사실은요. 예? 그래야 이게 되지요. 더구나요. 사람들이 뭐 재주 있는 척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해가지고 자연의 질서를 깨뜨려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지금. 예? 이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어련히 하는데 뭐 너희들이 뭘 그렇게 까부냐. 그렇게 하네. 그 필요한 것이에요. 태풍도 있어야 되고 홍수도 나야 되고요. 예? 태풍이 없으면은요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몇 번 휘저놔야 되거든요. 근데 부 하나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인적인 거나 나라적이나 세계적인 세계나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잘하십니다.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라는 사건을 놓고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야 IMF 물러가게 해주세요. 빨리 옛날로 돌아가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았나? 남의 집 빚잔치 했지. 남의 돈 가지고 산 거지. 그게 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남의 집이 빚져다가 그거 가지고 잔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거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입니까? 잘 산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잘못 살한 거죠. 지금 가난하게 내 돈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게 옳지. 남의 돈 가지고 잔치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거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요 이 IMF 물러가게 해주세요. 과거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이 속에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IMF 주신 것 잘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 좀 아프긴 하지만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느니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손해받고 내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욕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가끔 가다가 내 처지가 좀 잘못되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 하시는 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당신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 딸이 시집갈 때도 보니까 딸은 이 사람 하는 데 가겠다고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 사람하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데리고 살 사람 내 맘대로지 그러고 막 뭐 가출을 한다 뭘 한다 한바탕 소용돌이를 치고서 딸이 제 맘대로 했지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가서 이제 친정에 와서 구치락 울면서 합니다. 아버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 걸. 아버지 어머니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딸을 위로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가서 마음이 기쁩니다. 부모님의 판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그게 옳아요. 그걸 옳다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속에 내 현실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속에 내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내 현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긍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긍정하고 내가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그게 그 이론이 100% 옳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오래전 구름두비 목사님에 대한 그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정말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평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태풍이 자꾸 불어가지고요. 이 흙을 날려가지고 이 부드러운 먼지를 다 날려버리니까 자갈밭이 되고 말잖아요. 그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일조강도 적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된다. 다들 이민은 가버려요. 다들 가버리는데 마지막으로도 또 이제 다들 이민 가려고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모였다가 그 전 고향을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여기에 무슨 살 길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 떠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몇 사람에게 연구를 시켰다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연구 좀 하라. 그래가지고 연구한 결과 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농토에다가 전나무를 돌아가면 심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농업국가가 된 거예요. 저는 대만에 가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논이 있는데 그 논을 보니까요. 논두랑을 우리는 넓은 논 아닙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논두랑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둑판처럼 만들고 전부 거기다가 대나무를 심었어요. 대나무 키가 그래서 별로 크지 않아요. 이렇게. 대나무를 쫙 심어놨다. 그 대나무 밭 속에 논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바닷가가 돼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벼를 심어 놓으면은 벼가 남아나질 않는데 바람에 다 쓰러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막이로다가 대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농사하는 걸 보고 거기서 내가 정말 나라 사람들이 전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소나무 찍어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게 바로 구세주거든요. 전나무가 우리를 살려줬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꽃을 만들어 걸고 축하하고 크리스마스 축하한 건데 그 멀쩡한 전나무는 왜 찍어와? 그게 얘기가 다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우리에 주어진 현실은 이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어떻게 긍정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명령은 옳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좀 난해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잘 신앙으로 긍정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고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139절 가만히 보면,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요. 내 열성이 저를 소멸했나이다 하면 말이 되는데, 나를 소멸했나이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했나이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서 열쇠가 있습니다. 해석의 열쇠는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알던 사람들인데 오늘 와서 저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행동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지금 분개했어요. 화가 났어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너를 미워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내 열성이 있어가지고 또 지나치게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소멸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보면 다른 사람 믿음을 떠나는 것, 잘못하는 것, 그거 우리 지나치게 간섭해요. 거기다가 또 열심을 내요. 남 비판하는 일에 너무 열심을 내면 어느 사이에 내가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더구나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 바르게 살고 옳게 살려는 건 좋지만은 결국은 악한 자를 미워하며 악한 자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다가 결국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본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나 자신이 형편없는 자가 되고 말죠. 비천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호당해 보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연히 비천해졌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보아야 됩니다. 앞차가 고장이 났거든 내 차를 조심해야죠.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독일에 한번 제가 언제 한번 수양회 인도하러 갔을 때 독일에 가서 계시는 우리 목사님,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진지한 질문을 내 방에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아주 정말 성실하게 질문을 합니다. 걱정이 돼서. 이 뭐냐면 독일 교회에 자기가 처음에 와서 자기 그때 20년 전에 독일 도착해가지고 보았대요. 사방에 그 뒤돌아 큰 교회들 엄청나게 잘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길 나가보았더니 비 오는 날 나가보았더니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더래요. 주일날. 또 그 다음날 좀 나가봤더니 할머니 3사람이 와 앉았더래요. 그 한 달 동안을 나가보니까 제일 많이 모였던 데가 5사람 모였대요.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독일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텅텅 비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어떡합니까? 한국교회 지금 열심히 모이고 있지만은 장차 독일교회처럼 되면 어떡할까요? 이게 걱정이 돼서 이 양반이 우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도 앞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독일교회처럼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래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일 교회가 텅텅 빈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앞차가 사고 나는 걸 보았으면 뒷차는 조심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독일 교회, 구라파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서 우리는 그 길에서 비껴가야 될 길이며 그런 거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걸 볼 때 나를 조심해야 돼요. 나를 살펴서 바른 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신앙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더 열심을 내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걸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단 말입니다. 미워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소멸되고 말아요. 내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내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또 그걸 간섭하고 뭐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다가 내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럼 결국은 마지막은 내가 소멸되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결국은 내가 의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서요. 비천하여 멸시를 당했지만 주의 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주의 도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법은 진리요 영원하고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문제죠. 내가 바로 따르면 나 또한 영원하고 그 진리에서 떠날 때마다 나는 형편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떠나는 걸 보고도 거기서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떠나지 말아야지. 항상 주의 법과 가까이 가고 또 주의 법에 따라 사는 만큼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